부모님을 한 글자로 표현하면 숨, 집, 밥이라고 누가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 곁에 있을 때 이제 숨을 쉬는 거죠. 한숨을 푹 쉬고. 또 부모님 댁에 가서 이제 밥 먹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난다는 거겠죠. 두 글자로 하면 사랑, 감사, 미안이라고 합니다. 세 글자로 하면 그리움, 울타리, 눈물나. 네 글자로 하면 마음의 집, 따뜻한 품. 다섯 글자로 하면 늘 그 자리에 언제나 내 편. 이렇게 좋으신 분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종종 화가 날 때 가장 많이 화를 내는 상대는 우리의 원수나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화를 많이 내는데요. 그래서 가장 많이 화를 내는 상대가 이제 어머니라고 하더라고요. 뇌과학자 정승재 박사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뇌는 나를 인지하는 영역과 타인을 인지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랑 가까운 관계일수록 나를 인지하는 영역 안에 그 사람을 저장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인식할 정도로 가깝게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나의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더 화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착각 때문에 우리는 가족 관계 안에서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화를 내고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이라는 관계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가족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아름다운 자녀가 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주제는 아름다운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효에 대한 강조와 가르침은 많은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에서 부모에 대해서 효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효를 개인적인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고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근간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정성을 다해 섬기고 또 돌아가신 후에는 장례를 치르고 정성껏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이제 효의 실천이라고 보았죠. 또 신체발부 수지 부모라고 해서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면서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가문을 빛내는 것도 효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교 사회에서는 효를 행하는 개인과 가문을 칭찬했고 불효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사회적으로 비난을 내렸습니다. 불교에서도 이제 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갚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강조하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를 하는 것이 불교에서도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교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효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0계명의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10계명의 구조를 보면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잘 요약을 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계명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중요한 연결점이 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이 공경하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는 카베드라는 동사예요. 이것이 원래 의미는 뭐냐면 무겁게 여기다, 비중 있게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가 주로 공경하다라는 의미로는 하나님께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할 때 쓰여졌던 그 동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고 하나님을 공경할 때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합니다. 먼저 부모님은 생명의 대리자가 되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특별히 동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모든 동물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수컷과 암컷의 짝짓기를 통해서 자손들이 번식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도 부모를 두셔서 그 부모를 통해서 자손들이 번성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생명을 전달해 준 생명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다라는 거죠. 또 부모는 양육의 대리자이기도 합니다. 동물들을 보면 태어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나 걸을 수가 있습니다. 갓 태어난 송아지를 보면 어미소가 몇 번 핥고 나면은 이 송아지들이 비틀비틀 거리지만 금세 일어나서 물도 마시고 어미의 젖도 찾습니다. 그런데 갓 태어난 아기는 그렇지 않아요. 움직이기는커녕 제 목도 가누지 못합니다. 가만히 두면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시때때로 먹여줘야 되고 씻겨야 되고 그리고 입혀줘야 되고 예방접종도 맞춰줘야지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자랄 수 있도록 부모를 양육의 대리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부모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인간 부모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고 의무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유대 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쉐마라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의무가 있어요. 그것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집 안에 있을 때에도 집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잠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고 현대식으로 말하면 목사나 장로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은 보통 부모님의 은혜를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만 쳐다보게 돼요. 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를 자꾸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근데 이것이 자녀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를 잘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자꾸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또 자녀들이 위를 쳐다보면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공경하게 될 때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참으로 부모 공경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는 자녀들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상위 권위에 순종하기를 싫어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성과 이 기질이 사춘기 때 폭발을 하게 되죠.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옳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해요. 10대 자녀들에게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조언을 해주면 잔소리라고 하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냅니다. 자녀들에게 옳은 말을 하면 꼰대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권위에 대해서 반항하고 저항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10대 아이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공경하지 못해요. 마땅히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사람에게도 순종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공경해야 돼요. 내 안에 이 저항하고자 하는, 반항하고자 하는 이 죄성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의 죄성을 잠재우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거룩한 본성, 순종하고자 하는 본성을 다시 불러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신성에 있어서 똑같으신 분이었어요.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똑같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표현으로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께 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어요. 하나님을 늘 공경하셨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육신의 부모가 있었죠. 아버지는 요셉이었고 어머니는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인간 부모님께도 공경하셨어요. 사실 요셉을 지으셨고 마리아를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인간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어요. 보라, 네 어머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마리아에 대한 공경의 마음입니다. 아들을 먼저 이제 아프게 떠나보내고 그 어머니가 걱정돼서 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제자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부모를 공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영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부모를 공경하고 싶지 않은 마음, 이 마음들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걸음을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될 때 비로소 참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떠나신 후에 후회하지 말고 부모님의 존재와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죄성을 그리스도 앞에 사로잡아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같이 나눌 주제는 아름다운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자녀가 되어야 되고 아름다운 부모도 되어야 됩니다. 십계명은 이제 소극적인 부분과 또 그 반대급부인 적극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이제 9개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울타리만 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뜻은 무엇입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근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신만 안 두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너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5계명도 그렇습니다. 이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응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부모라는 포지션 때문에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근데 모든 관계가 상호적입니다. 자녀들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아름다운 부모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가꾸고 변화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부모가 죄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 공경하는 것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최근에 강남 3구에 9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우울증이 늘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4세 고시, 7세 고시가 있다라고 해요. 이제 걸음마를 떼고 말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과외를 받는 거예요. 4살짜리 아이들이 과외를 받는 겁니다. 또 사립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7살 된 애들이 마치 고시를 보는 것처럼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콩알만한 아이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 하늘색 꿈을 꾸어야 되는데 이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불안장애 걸리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죠. 부모는 아이들의 인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돈도 열정도 관심도 쏟아부으면서 자녀들의 미래를 잘 준비하고자 합니다. 자신이 살면서 부족했던 것을 채워주려고 하고 또 자기가 살면서 누렸던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좋은 마음이 있지만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녀를 병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오해와 상처를 받게 되고 부모 공경의 두터운 벽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부모님들에 대한 권면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아비들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로마 시대에 얼마나 파격적인 말씀이었는지 모릅니다. 로마 시대는 가부장적인 가정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정의 모든 권한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왕과 같았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에게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아이를 안으면 그 아이를 키울 수 있지만 기형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아이를 안지 않으면 그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을 정도로 아버지의 권한이 막강했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이었던 사회에서 성경은 아버지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던 시대에 아버지가 자녀들을 배려하도록 현재 진행형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이제 어머니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만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보통 자녀들의 감정을 잘 공감해주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가 바깥에서 일을 하고 피곤해서 돌아왔으니까 자녀들의 이야기에 잘 귀를 기울이지 못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녀와 대화는 부족하고 충분한 설명보다는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게 될 때 자녀들 마음 가운데 상처가 쌓이게 되고 노가 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폭삭 속았수다라는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태어난 한 여인이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들을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2명의 대조적인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부상길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별명이 이제 학시 아저씨입니다. 학시. 늘 입에 학시라는 말을 달고 삽니다. 이 아버지가 바깥에서는 어총개장이 되기 위해서 막 힘을 다하는데 집 안에만 들어오면 자녀들에게 험한 소리를 하고 때리고 아버지로서 이제 군림을 해온 거예요. 자녀들에게 자주 윽박을 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없으면 지들이 뭔 재주로 먹고 살아. 너희들은 내 돈 때문에 지금 쌀밥 먹는 줄 알아. 쌀밥 먹는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자꾸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그의 노년에 이혼을 하고 자녀들은 그의 곁에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아버지의 노고로 쌀밥 먹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으로 공경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부모로서의 포지션이 있다고 해도 자녀를 강압적으로 억누르려고만 한다면 자녀들에게 화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부모가 눌리는 힘이 빠지게 되면 자녀들이 스프링처럼 튀겨나가고 부모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6장 4절 바로 뒤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육신의 부모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성경 지식을 배우는 것도 부모들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속하게 하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자꾸 부모의 입으로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부모들은 부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죠. 그래서 외모로도 자녀들을 보면 부모의 모습이 보이지만 영적으로도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녀들도 은연중에 알게 됩니다. 아, 우리 가족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것도 이것이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부모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큰 파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자녀들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어버이날 새벽에 선한 목자교회에서 부모님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렸다고 해요. 거기에서 한 청년 자매가 아버지 사고를 겪으면서 느꼈던 신앙과 또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간증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청년은 어릴 때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작년 5월에 아버지가 일을 하다가 큰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병원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본 아버지는 얼굴과 턱이 심하게 다치셔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숨쉬기도 힘든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아버지가 말은 할 수 없으니까 종이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이 딸에게 건네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밥은 먹었니?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짧은 한 문장에 딸의 마음이 찡한 겁니다. 아픈데도 딸 걱정을 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감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서운했던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됐고 아버지를 이해하고 기도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병상에서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믿음의 고백을 하셨고 그 믿음의 고백 덕분에 이 청년도 더 믿음이 깊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아버지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또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감정 또 부모님에 대한 감정이 더 회복되고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흔히 일어나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 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머리로는 부모의 사랑을 알지만 여전히 서운함과 부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사랑을 몰라주는 자녀가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간극을 주님께서 메워주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사랑하게 되고 자녀들도 오해가 풀리고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그 계명에 상을 붙여 놓으셨어요. 그래서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부모 공경하는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자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 이루어지는 수많은 믿음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에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드라마 장면 안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여주인공 이제 금명인데 금명이가 결혼하기 위해서 양관식이라는 아버지, 좋은 아버지죠. 좋은 아버지의 예인데 아버지랑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금명아, 잘할 수 있지? 수틀리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알았지? 그러면서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처음 금명이가 김치를 먹던 날 아빠가 말하는 거예요. 진짜 먹을 수 있어? 아니다 싶으면 빠꾸. 냅다 퇴해. 알았지? 처음으로 학교 가던 날 말합니다. 금명아, 학교 갈 수 있어? 그럼 일단 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빠꾸. 냅다 집으로 뛰어와. 알겠지? 아빠 집에 있어. 처음으로 운동회 하던 날 또 말합니다. 금명아, 내일 잘 뛸 수 있지? 1등 안 해도 되니까 못하겠으면 빠꾸. 자빠지면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아빠 내일 뒤에 있을게. 알았지? 수능 보던 날 말합니다. 금명아, 잘 찍을 수 있지? 아빠가 쭉 보니까 너는 다 잘해. 너는 다 잘해. 아빠는 이제 다 알아. 그래도 있잖아. 정 골치 아프고 안 되겠으면 그냥 빠꾸해. 그냥 냅다 나와. 아빠가 여기 서 있을게. 결혼하는 딸이 이렇게 내레이션을 해요. 내가 외주를 탈 때마다 아빠는 그물을 펼치고 서 있었다. 떨어져도 아빠가 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한 번은 말해줄 걸. 한 번은 말해줄 걸. 아빠의 겨울에 나는 녹음이 되었다. 그들의 푸름을 다 먹고 내가 나무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못하지만 같이 표현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녀들을 낳고 키우느라 20대의 싱그러움, 30대의 청춘을 다 소진하신 희생과 헌신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의 젊음을 먹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장성했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흡사한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자녀, 아름다운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무겁게 생각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영혼의 가정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서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 안에 있는 행복과 기쁨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부모님께서 살아계신 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신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